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네. 오늘 시편의 44편 9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원래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기도죠. 시인의 탄식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전에는 이 시편 시인의 기자와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또 군대에 가서 승리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 시인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9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17절에서 22절까지는 그래서 이 시인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항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또다시 기도의 소리가 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제 시인이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에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언약 앞에 충실했다라는 거죠. 18절에도 보면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켰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길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갔거나 아니면 이방신에게 우상을 섬겼더라면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런 건 절대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 하나님께서 다 알시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동물 같은데요.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밥이 되도록 초소에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7절에서 22절의 축약판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주를 위하여, 여기다 밑줄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의 신학,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승리의 삶은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이런 고통, 고난, 이 고통,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통과 고난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구약의 그 신학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인과응보적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2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할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이 고난을, 주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적 신비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든지 감추든지 있든지 변함없이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또 이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아무런 죄악 범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고난이 있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항상 승리만 주어지고 항상 복만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22절의 말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이 신앙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의인들에게 받는 이런 고난 가운데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시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러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9절서부터 16절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9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주께서 이러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주께서 우리를 욕을 당하고 군대와 함께 나가는,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넘겨주고 흩어지게 하고, 12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고, 13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욕을 당하게 하고, 조소, 조롱, 14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민족 중에서 흔듦을 당하게 하고, 15절에 능욕, 수치, 16절에
비방, 욕, 원수, 복수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을 사람들에게 토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탄식함으로 이 모든 상황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 속에 붙었나이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23절 주여 깨소서.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신데 주여 깨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고 깨소서 일어나시고 26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거기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라는 게 늘 나오는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이 모든 것을 인해서 지금 시인이 도움과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허용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고난의 상황을 잘 견디며 믿음으로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그렇지만 하나님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에서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세상을 판을 치고 하나님 거짓이 판을 치고 수많은 정말 악인들이 의인들을 하나님 고통케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허락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예수를 전하는 그 의인의 길에서 의의 삶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